영적인 변화 또는 부흥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포함됩니다. 삶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삶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커피값이 아깝다, 음식을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이 아깝다, 사랑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내가 지출되는 것이 아깝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또 내가 영적으로 변화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삶의 변화의 부분이 눈에 뜨일 만한, 자식들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그냥 감정주의예요. 그냥 감정주의. 아니면 아직 이 달걀에서 나오지도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이 됐을 때 그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그냥 스쳐 지나가도 돼요. 그런 기록이 있었네. 그런데 이 기록이 전체 이스라엘 대중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왔어요.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굳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되냐라는 무슨 분쟁이나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말은 머저리티가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그 요구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또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친구 관계에서 다 끊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러분, 얼마나 중간중간에 우리는 세부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결혼하려고 하는 애인 관계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절친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계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 정말 놀라운 기록을, 모세의 글을 발견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선포된 모세의 책의 말씀이 그냥 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낸다거나 집 계약서에 나와 있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 그냥 하나의 교양서로 읽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법적 권위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안 나가면 에빅션,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법을 들었을 때 이것을 구속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23장 3절에 신명기에 분명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분명히 신명기를 읽었을 거예요. 신명기, 모세의 책은, 신명기도 모세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조정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개인이나 그 가정에 말씀대로, 가정에서 또 개인에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취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와닿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심중을 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아깝게, 시간 아깝게.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 좋은 책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건 잘 이해도 못하는 오래된 몇천 년 된 경전이 이 세상에 여러분 한두 개입니까?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기준대로 내 삶을 조정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의 질문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같이 읽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과 덜 선한 것이 있는데 선한 것이 분명히 알지만 덜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아, 죽음이란 무엇이고 또 믿음이란 무엇이고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등등을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이 생기면 어떤 가장 그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요. 정말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또는 아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가 쫙 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것은 안 갈린다. 그러면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글을 깨우치면 글자가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나님 그 글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분별은 원어를 보면 여기서 분별은 경험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지가 이렇게 있는데 라면 포장지를 뜯고 먹어봐야 라면이 A 라면이냐 B 라면이냐 어느 게 더 맛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별이라는 것은 둘 중에서 포장지 갖고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용을 알고 맛보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그 정도로 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뭐 나쁜 것이겠어? 이러한 선과 덜 선한 것, 악 이런 기준의 어떤 구분점을 혼동되고 흐려져 있기 때문에 뿌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성을 예를 들어 볼까요? 성.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혼전에 성관계 맺는 것이 이젠 너무 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정도로 쉬운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처음에 미국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문화에 들어간 지금은 많이 무뎌졌지만 놀라요. 아주 여러분 기절초풍이에요. 미국 고등학교 1학년생 중에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여러분? 현재 미국 고등학교 남학생 1학년의 남학생의 70%가요. 그것도 여러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고 있어요, 현재. 근데 그것이 아무것지도 않은 것처럼 혼전에 그렇게 돼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인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한국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한국도. 왜 그러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점인지 아닌지가 너무 흐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바로 그것이 기준점을 잃어버려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죄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거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이 하르마티아, 원래 죄라는 뜻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관역을 못 맞출까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빗나간다. 왜 그럴까요? 관역이 안 보여서 그래요, 잘. 관역이. 관역이 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관역 동그라미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빗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구성하고 든든히 세우는 데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사랑의 가치는 무엇인지, 용서와 겸손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빛이 왔지만 빛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당연히 다 흐트러져 버리죠. 눈이 그냥 사시가 된 것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시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수문학 광장에서 8장에 보면 특히 전체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밥 좀 먹어라. 이제 하도 어린애부터 여러분, 어린애부터 어린애들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계속.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면서 코끝에 그냥 콧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여러분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들이 무슨 지각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걔가 쇼하는 건가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압도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 말이 끝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빵과 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3절.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적용의 능력,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죠. 성령께서 압박감을 줘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옵니다. 큰일 날 것 같은 압박감이 옵니다. 그때 적용합니다. 그냥 할까 말까 해서 적용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한 압박감을 주고 너 가서 용서를 빌어라. 계속 들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속이지 마라. 너 속였던 돈 1,000원이라도 돌려줘라. 안 돌려주기 귀찮아요. 그러나 성령의 압박감이 오면 그걸 적용하듯이 암몬과 모압의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알듯이. 더 나아가서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서, 음행도 아니고 뒤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멀어지게 되는 것. 눈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 신까지 따라가 집단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수문학 광장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천막에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천막에서 성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두 사람을 꿰어서 죽였죠. 바로 그 사건이 나오죠. 그게 바로 발락과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냈다. 쫓아냈다는 말은 이들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갔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회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이러한 행동의 삶의 변화가 불가항력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18세기 중반에도 미국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얼마나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미쳤으면 이 넓은 땅 미국에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겠어요. 그 촉발한 사람의 이름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보통 이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는 유럽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걸출난 설교자요, 또 목사요, 또 사상가, 철학자,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외모는 그냥 안경이 알이 이렇게 두꺼워서 앞도 잘 안 보이고요. 몸도 약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갸냘었어요.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눈도 안 보이니까 더 잘 보려고 촛불을 갖고 와서 그때 당시에 준비해온 설교 원고를 이렇게 아이 컨택트하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고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너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울고 땅에 뒹굴고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이 번져갔죠. 그 유명한 설교가 진노하는 하나님 손안에 붙들린 죄인들,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유명한 설교입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폭탄 같은 설교예요. 하나님이 정말 참고 참다가 마지막까지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들을 유황불에 던진다, 영원히. 그런 어떤 사형 선고 같은 긴, 그때 당시 30분 40분 설교도 아닙니다. 1시간 넘어갑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날 아마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 다 중간에 나갈 거예요. 반 이상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그걸 듣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성령의 밤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곧바로 설교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집에 있던 불상 같은 거 있죠, 다 내던지고 도끼로 찍고 부적 같은 거 불태우고 또 첩들을 내보내고, 그런 일이 줄줄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싸웠던 그 신자와 신자 사이의 분쟁, 특히 외국인 선교사하고 한국인 또 교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대요. 갈등, 반목,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길시의 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블레어라는 선교사를 아주 미워했는데, 그것을 회개하느라고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설교 끝나고 통해 기도하는 시간에. 또 어떤 교인이 일어나서 자기의 음란함, 증오, 특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 그리고 입에도 담지 못할 기타 죄들을 창피하지도 않는지 자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예배당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소리를 콱 지르고. 억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내면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입힌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 이런 것까지 연결되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에 어떤 그 상해를 가했거나 돈을 띄어 먹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2배로 보상을 하고, 또 정부인 대신 첩들이 있어도 첩들을 다 즉시 내보내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혼, 음주, 흡연을 금하는 이런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의 운동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바른 생활을 하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마다 내어버린다고 했어요.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무슨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그 주안점이 아니고, 열매가 없나,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7장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내가 구원받. 그건 율법주의죠.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내가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짠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갖고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삶이에요. 좋은 나무인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암몬과 모압, 내가 그것을 속아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이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황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곡식 창고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을 섬기는 찬양대, 또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 11조를 거두면 거기 재정 창고이자 곡식 창고, 그 월급을 음식으로 줬거든요. 월급을. 그런데 그 방을 폐쇄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6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난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이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잠깐 왕에게 갔다 온 사이에, 틈을 내어준 사이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아까 그 곡식 창고의 방은 없어졌고,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성전 출입부터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버젓이 그를 위한 아주 넓은 마스터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암몬족의 족장이고요. 영향력 있어요, 이 사람. 예루살렘 백성의 우두머리였던 그 전에 산발랏의 1등 참모예요.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교활한 참모죠. 성벽 재건할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모함했고 그랬던, 또 나와서 들판에서 온호 평지에서 만나자. 그리고 또 왕에게 반역한다, 이런 편지. 아주 그냥 핵심 브레인입니다, 여러분. 나쁜 쪽으로. 끊임없이 방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특히 도비아가 저번 몇 주 전인가요? 이 유대의 귀족들과 유력한 관계를 맺어서 은밀한 교분을 나누고 있고, 사람들은 나중에 다 성벽 재건됐는데도 도비아는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좋은 풍문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 도비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돈이죠, 돈. 돈과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이익을 챙겨주고 교분을 쌓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런데 내통한 인사 중에 오늘 여기서 보면 누가 이 일을 했다 그러고 나오죠?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났던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네?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큰 독방을 마련하려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품들을 저장시켜 놓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빼서 다른 데 방치하거나 어, 허물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11절 못 줬겠죠. 그러니 노래하는 이 성전의 운영은 엉망이 됐겠죠. 월급을 못 주니까. 이 엘리야십이란 대제사장은 산발랏하고도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도비아를 위해서는 방을 내주고 또 더 좀 강하다고 할 산발랏이란 사람하고는 사돈 관계를 자기 아들을 준 거예요. 그 집 딸하고. 여러분 개혁이란 무엇인가? 변화란 무엇인가? 도대체 회개란 무엇인가? 그것은 겉으로 내가 주님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인가? 잘못된 영역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다가오십니다. 거듭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내 삶에 내밀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밀고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 부분까지 좀 어색하고 거슬릴 수도 있어요. 아니,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를 주님이 들어오셔야 내 싸움이 끝나고 주님이 이기셔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성전 안뜰에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뭐 바깥에 어느 뭐 예루살렘 뭐 성전 밖에 어디 성벽 아니지만 그쪽 예루살렘 거주민 중에 하나 집을 마련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핵심적으로 예배하는 곳에 방을 마련했다. 이것은 분명히 트로이 목마 같은 잘못되고도 아주 잘못된 어떤 사탄의 어떤 계획일 수일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성스러운 곳에 이방을 위한 도비아의 방. 여러분 가끔 보면요, 무엇을 말하냐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존경할 만한 인격적인 성도가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직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나름의 은밀한 죄악된 어떤 방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있었을 때도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 부산에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국방 쪽에 이 무기 거래 이쪽으로 아주 큰 손이에요. 나중에 신문에도 났는데, 그 벽을 허물었더니 금괴부터 해서 그 뇌물 받은 것이 엄청나게 있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로운 장로님이에요, 교회선. 아주 기가 막혀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었어요.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 방산업을 하면서 빼돌린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금괴와 보석을. 근데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장로님이셔요. 그러니까 더 놀란 거죠. 가장 은밀한 곳에 부정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교인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게 발각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각된 다음에 감옥 가서라도 잠시 한 30분은 최소한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회개를 죽을 때까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손에게 물려주느라고. 그러니 발각된 게 은혜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1:1 제작을 하신 분들 다 필독서였죠. 이만한 소책자인데 거기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거처가 되었다.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재가 있다고 쳐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마음의 서재. 내 마음의 서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말아야 될 잡지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가? 책들이 놓여 있는가?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림은 상상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끄러운 상상을 가지고 늘 묵상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주방, 식욕이 있는 곳이죠. 좋아하는 음식이 돈이나 학위나 증권이나 이런 주식 이런 쪽이고 세상의 명성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식당은 무엇을 난 탐욕스러워하느냐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작업실, 난 내 능력만 믿고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락실, 나 혼자 즐기는 은밀한 즐거움이 있는가? 침실, 나에게 주어진 가장 긴밀한 성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벽장, 비밀을 간직한 방, 아직도 벽장 속에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은 잘 포장되고 감추어진 어떤 것들이, 물건들이 간직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 명의 이전하라는 거예요. 명의 이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다 그 다락방까지 주님을 방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의식의 모든 방마다 열쇠가 잠겨져 있는 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말씀도 내 서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지식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마시는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양식,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또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능력을 주신 자 능력으로 내가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교제보다 주님과의 교제, 은밀한 교제, 나쁜 정욕 그런 것보다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꺼내어서 주님께 실토해야 할 벽장 속에 있는 그 자물함 속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면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핵심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왜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가, 불만족스러운가, 왜 우울해지는가? 내 마음에 아직 꽉꽉 가둬놓은 것이 바람도 통하지 않는, 열지 않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십이 왜 이런 길로 갔을까요? 엘리야십이. 엘리야십은 뭔가가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 갖고는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뒤에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내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원래 제사장은 이방 여인과 기본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결혼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나 봅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이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인 엘리야십이 묵인한 것입니다. 산발랏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총독이니까 그런 총독하고 여러분 사돈지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팔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을 때 다른 백성들은 순종을 했지만, 그쵸? 근데 대제사장의 가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저 뒤에 나오잖아요. 오늘은 다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뒤에 나올 때까지 정리 안 한 거예요. 정리 안 한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손자는 그런 가문의 가통에 따라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느헤미야가 추방했습니다. 추방했다는 것은 아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세푸스라고 유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이 증손자 이름이 므낫세고요. 산발랏 딸 이름이 니카소라는 여자아이예요.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사장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이거 가짜 성전이죠.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 우상으로 예배드리는 잘못된 예배가 이때부터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 므낫세 제사장을 따라갔대요. 함께 타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시죠? 목마른 나한테 물 한 그릇 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주긴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도 아니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때 이 산에서가 이 그리심산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잘못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이 어려운 것은 이 죄의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잠깐 느헤미야가 갔다 온 사이에, 왕한테 갔다 온 사이에 엘리야십 같은 이런 요소, 도비아의 방 같은 이런 방을 들여놓는 것에 고속도로가 닦여 있으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것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반드시 사람들마다 내 약한 고리, 아킬레스 건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면 이렇게 탈이 나는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들이. 그 틈을 노려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부분이에요. 얼토당토 없는 데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느끼는 잘 안 되는 그 부분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뭐가 약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나머지는 완벽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영적으로 노력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것이 물욕이에요. 이 물질 욕심.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울하게 돌아갔어요. 침울하게. 물욕이에요. 베드로는 뭔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자기 확신.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도록 하는데 넘어지고 말았죠. 모세는 뭡니까? 모세의 약점은 뭘까요, 여러분? 지나친 엘리트주의, 엘리트 의식.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올 줄 알고 절대 아니었죠. 다윗은 뭡니까? 다윗의 약점? 사랑 결핍증. 사랑 결핍증. 여자 문제죠. 다 주님께 가져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영적 전쟁론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구멍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도덕의 벽이라는 게 우리에게 감싸져 있는데 산울이라고 욥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준 말씀의 도덕의 벽, 거기 구멍이 생겨요. 죄가 출입합니다. 죄가 출입해서 여러분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염이 되어서 그 안에 많은 이상한 것들이 곰팡이도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동물 형상, 부적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마약, 또 여러분 점 보는 거 있죠? 점 보는 거, 사주팔자, 이상하게 그런 미신적인 것에 굉장히 솔깃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도벽, 또 비판하는 거, 입술, 그런 것들이 다 죄를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틈을 타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덕의 벽이 허물어지면 경보장치가 울려요. 보통 경보장치가 자기 양심과 또 성령, 말씀으로 경보장치가 울려요. 말씀이 딱 부딪히고요. 성령께서 기분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 양심이 알아요. 아,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런 벽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것이 무슨 점령하는 거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 군대가 고지전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점령해, 방을 차지해서 점령해 가고 몰아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마치 세균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백신 맞으면 막 이렇게 항체가 막 싸우듯이 몰아내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생각을, 잘못된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는 일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안에 있는 그런 방이 있다면, 도비아의 방이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주님에게 가져가서 내몰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내몰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13장으로 끝나는데 맨 마지막 절이 나중에는 결혼 통혼도 금지시키고, 또 오늘 그 엘리야십 이 사람들을 므낫세를 몰아내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개혁을 마무리하고 나서, 마지막 개혁을 이루고 나서 느헤미야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끝이 없으니까 나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여러분, 개혁, 부흥,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